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모두가 한 본질의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동안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시고 물을 내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양식과 음료를 마시게 하시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구름을 떠오르게 하셔서 행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오늘 기도에 관해 더 잘 배움으로 영적인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하여지고 영원한 세계가 조금 더 밝히 보여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며 목표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을 텐데, 주여,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또 영혼의 부드러움과 또 선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온세미로 교회는 매주 수요일에 수약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을 각자 읽어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5번째 시즌인데 앤드류 머레이 기도론 전집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제목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기도 전집입니다. 일본은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에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시간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은 제24장 무엇이든 가능케 하는 간구, 그래서 160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입니다. 네, 1교시는 먼저 우리 지체들께서 나누어 주시는 시간이죠.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제가 24장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25장을 읽었대요. 25장을 읽고 성령과 기도 다음 주문을 읽고 또 열심히 줄을 섰습니다. 예습을 한 셈이 됐는데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나눔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러면은 오늘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받아주세요. 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타인의 161페이지에 타인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리인으로서 그 사람의 권세와 권위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항상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조금 남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그 열쇠인 것 같아서 참 다시금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조금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더 그렇게 그냥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받아주세요. 네. 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을 크게 신뢰하고 그 사람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양도하는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대신해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은 물러섭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양도받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무용한 것으로서 포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의 이름과 신분, 인격 대신에 그 사람의 이름과 신분과 인격을 취합니다. 이 부분이랑 그 밑에 그리스도의 종들은 오직 주님의 이익과 사업을 위해 사는 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사용은 언제나 그분을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늘 형식적으로만 뱉었던 그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런 의미였구나 좀 깨닫기도 했고, 또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뱉었던 그 한마디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오늘 책을 읽고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일단은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게 대신 쓰도록 해주신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 뭐라 설명해야 되지? 어떤 회장이 어떤 회사에서 그 비서한테 비서나 집사한테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권한이랑 비슷한 그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대신 부를 수 있으면서, 예전에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 마귀는 물러가라, 막 이런 게 좀 기억에 났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이름으로 이제 이름만 빌려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과 신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2페이지입니다. 약간 밑에 부분인데, 예수님과 신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이며 한 생명, 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든 귀신에 대해서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영적 생명과 삶이 그리스도와 어느 정도 연합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름의 사용은 우리의 생명과 삶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와닿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생명이 돼야 이게 효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그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산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64쪽 두 번째 문단 중간 정도 보시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전 생애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그 이름이 기도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아시기 위해 우리의 입술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그 이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그 이름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획득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이름에 내어주면 그 이름도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생각해 보면 참 놀랍다고 이제 생각되거든요. 예전에 정치인 중에서 한화갑 씨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김대중 그 전 대통령과 너무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그리고 가진 생각도 이제 비슷해서 그 리틀 김대중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사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이름을 이제 가지고 이제 불리우는 건데, 정치인으로 와서는 그것이 좀 뭐라 그럴까, 누구의 아류 정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큰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치 생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또는 그리스도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불리우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읽은 그 부분에서도 그런 그 함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 26절이나 그리고 21절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마지막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이름에 내어주면 그 이름도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름이 함의하는 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의 전체를 내가 대표하고 있느냐, 내가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를 드릴 때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항상 넣잖아요. 원래는 그 원래 본문에는 그게 없고 그냥 아멘으로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집어넣는 이유가 그와 같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5쪽 그 기도 나와 있는 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 읽고 제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구할 필요를 느끼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행동하고 걷고 말하며 모든 것을 그 이름으로 하도록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마치겠습니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오늘 제 노트북이 좀 이상하네요. 카메라가 저절로 꺼졌는데 다시 켰는데도 안 켜지네요. 2교시 저의 강의이자 나눔인데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의 제목은 왕국 관리의 열쇠로서 기도입니다. 왕국 관리의 열쇠로서 기도입니다. 오늘 사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걸 반드시 적어도 이 24장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읽었으면 좋겠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기도를 드리는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걸 뭐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면서 문득 인터넷에 좀 검색해보고 싶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 아시면 뭐 대답하셔도 돼요. 이거 마이크 켜시고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니의 지니라는 요정, 알라딘 그 사람 그 요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기도가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아주 자주 예를 드는 게 램프를 문지르면서 요정을 불러서 뭘 해줘, 뭘 만들어줘, 이제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죠. 저도 좀 생각이 나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램프 요정에게 제일 먼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게 뭐지? 그 만화나 혹은 그 소설이나 아니면 그 영화에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뭐 아주 오래전에 만화로 된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발견하고 나서 재미로 막 테스트 해본다고 뭐 이걸 부탁하기도 하고 저걸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원본 원서 그 책에는 엄마가 이제 알라딘의 엄마가 램프를 닦다가 이제 손을 문질렀는데 요정이 나왔고 그래서 제일 먼저 부탁했던 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영화로 만들어지고 만화로 만들어지면서 각색이 됐는데 뭐 디즈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만든 거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부탁한 게 혹시 아시나요? 뭘 부탁했을까요? 알라딘이. 왕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역시 우리 이명수 집사님 진짜 야 대단하시네요. 이명수 집사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와 아니 영화를 좋아하신다더니 진짜 대단하시네. 왕자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이제 첫 부탁이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동굴을 빠져나오는 게 있는데 정식으로 동굴을 빠져나올 때 이제 요정이 도와주긴 하는데 정식으로 부탁한 것은 그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알아보고 싶었냐면 이게 뭐 긴가민가 하면서 하잖아요. 긴가민가 하면서 말하자면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죠. 테스트. 그리고 이제 확신을 얻고서 뭐 이거저거 부탁을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근데 기도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바로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병을 막 고치는데 심지어는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을 이렇게 얹기만 해도 그 손수건에 닿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의 그림자만 봐도. 그랬더니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이죠. 그 아들도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귀신이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면서 덤벼드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용한 거죠. 명의 도용, 명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행위였던 거죠. 우리가 기도는 한번 뭐 이렇게 해보고 되나 안 되나 뭐 실험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혹은 그것을 응답해주는 대상이 얼마나 능력이 있거나 그 대상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해볼 만한 그런 존재로서 그런 어떤 내용으로서의 행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위들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명의를 도용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에 명의를 도용하는 것. 이 162페이지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두 번째 단락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자신의 사역, 즉 지상에 있는 주님의 왕국 관리를 주님의 종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죠. 그게 뭐냐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주셨죠. 물론 주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의 기도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머레이 목사님은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주님의 이름이 전부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 24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업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인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지리라 그랬는데 그 모두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업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왕국 관리를 맡은 종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겠죠. 교회이자 교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반적인 우리 삶의 영역들. 종들은 주님의 이익과,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읽을게요. 중요한 단어니까. 오직 주님의 이익과 사업을 위해 사는 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주님의 이익과 상관이 없다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익과 사업을 위해 산다는 건 뭐냐? 다른 말로 영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분을 위해. 결국 주님께서는 이제 왕국 관리로서, 왕국 관리의 열쇠로서, 저는 열쇠라고 이제 제목에 표현을 했는데, 그게 기도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인데, 우리에게 뭐 163페이지 첫째 줄에도 그리스도의 본성에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주님의 본성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왕국 관리를 참되게 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 네, 그것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나눔을 시작하면서 정말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도를 하는 자들이 이걸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죠. 다양하게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뭐 그 내용이나 그 의미나 그 기도를 드리는 의도를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또 헤아린다고 해서 진짜 본심을 알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령을 감출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인식하는 가운데 한번 살펴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주님의 왕국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것인가? 내가 기도 드리는 것이 정말 오직 주님의 이익과 사업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기도 드리는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돼요, 사실은. 뭐 당장 생각해 보면 수능 때 이제 우리 기독교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저도 이제 큰 교회 부교육제 할 때 기도 드리자 그래서 뭐 전도사니까 가서 기도를 드리고 했는데, 그 기도를 아무 생각이 없을 땐 그저 그냥 주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안 다음에 그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즉시로 주여 아버지,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우리 교회 애들, 이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막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막 다 털어놓고 쏟아놓고 쏟아놓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절제되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반면에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쏟아져 나오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겠죠. 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면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절제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면
우리는 또 얼마나 기도를 쏟아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본성을 닮기를 소망하고 있고 닮아가기를 갈망하고 있고 닮지 못해서 너무 괴롭잖아요. 밤마다 괴롭거든요. 저도 괴롭죠. 괴로워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지? 예, 그런 주님의 본성을 닮지 못했다는. 그래서 와, 우리가 진짜 이 내용을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 뭐 특별 기도회, 또 대표 기도자. 와, 이거 진짜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한 번은 읽어보고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도용했을까? 이거 명의 도용하면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벌이 심하더라고요. 명의 도용은 심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한다는 것. 그러나 또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아무튼 자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라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그 성품을 담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또 그런 갈망과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주님의 몸된 교회나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또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모든 자격을 갖춘 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다만 조금 신은 나겠죠. 하나님께 그래도 덜 송구한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24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드린다는 것의 이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더욱 힘있게 또 자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삶을 잘 살아가자. 제 자신도 다짐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3교시 또 우리 지체들께서 나누실 것이 있으면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 거 미리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줄쳐놓은 부분이 171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결입니다. 그 부분 문장이 있어. 거기다 줄을 쳐놨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이 이렇게 갑자기 던져지다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서 나온 말이었구나.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그분의 권한을 갖다 쓰는 거야. 내 이름 대고 먹어 이런 느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 그분의 권한, 또 그분의 본성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또 알게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그런 바르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은혜 집사님 받아주세요. 네, 저도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더 잘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린 성도님 받아주세요. 저도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 한마디에 담긴 그 무게와 뜻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고요. 정말 그 진정성 있고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좀 진정성 있고 또한 이제 좀 진지하고 또한 너무 딱 명료하게 딱 하면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는 25장 성령과 기도 함께 읽어오고 또 받으신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그린 성도님이 기도드렸죠? 네. 저 지지난주에 아, 그랬나요? 한 것 어, 잘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에 했을 거예요, 아마. 정그린 성도님이. 그냥 지난주에 했다고 할게요. 네. 오늘은 이명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당신께 조금씩 배우는 기도의 참맛, 이런 저희들을 좀 더 예수님과 가깝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살아계시고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안 보이는데 인사드릴게요. 다들 잘 주무시고 잘 지내시다가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성도님 새로운 노트북 구매하시고 축하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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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밤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